자, 기독교 안에도 차별금지법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하면 말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자 그러는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곧 역차별금지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대다수를 오히려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 어느 곳도 어느 나라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과거 봉건주의 시대나 왕정 시대 때가 심했고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도 여전히 심합니다. 자, 문명이 발달해도 차별이 있는 이유는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때로는 세상에서도 차별할 때 그것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국가나 권력기관은 혹은 국가의 행정은 가능하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도록 그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차별이 일상화되는 곳에서는 사랑이 없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업신여김이 있고 비웃음이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불공평한 감정,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차별이 먹는 곳에도 나타난다면 그것은 더욱 비참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한인데요. 자, 북한 사람들은 계란 후라이 일반 사람들 잘 먹지를 못합니다. 또 뭐 김, 바나나, 라면도 잘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탈북해서 바나나를 줘서 바나나를 먹는데 바나나를 처음 먹어보니까 먹는 방법을 몰랐고 껍질째로 먹은 거예요. 껍질째로. 순간 왜 이렇게 맛있을 수 없는 것을 나한테 줬지? 근데 알고 보니까 좀 까서 먹는 건데, 그러니까 바나나는 그런 흔한 것을 처음 먹어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차별에 관한 것은 성경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차별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아마도 이삭과 이스마엘일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 아이가 없어서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라의 여종을 아브라함과 같이 동침하게 해서 그래서 그 자녀가 이제 내 새끼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죠. 자, 그런데 자기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사라는 90세가 될 때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여태까지 자녀처럼 자기 자식처럼 잘 키웠지만 자기 몸 안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랑이 그쪽으로 더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괴롭히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사라의 그러한 제안으로 말미암아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그 쫓겨났을 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어떨 때는 자기 자녀라고 그렇게 귀여워하고 아까워하더니 그렇게 하더니 중요하게 생각하더니 이제는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렇게 완전히 필요 없는 존재를 이렇게 버려질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슬픈 감정을 성경에도 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야, 너희에게도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할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위로를 하시는데 그 역사가 그때 2000년이나 더 된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동의 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삭이고 나머지 중동 국가들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차별의 역사는 아주 뿌리 깊고 깊이 인간 세계 속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으려면 우리 의식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냥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를 보면은
의족 광고 나오잖아요.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 이렇게 의족을 잘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 사서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거 보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대기업은 홍보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무료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잘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러나 장애인 시각에서 볼 때, 그것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비정상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다리가 한쪽이 없는 사람은 비정상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차별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을 하지 않는 거, 이거는 우리도 의식이 깨어 있어야 그런 상대방을 철저히 배려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제8대 사사 입다에 대한 그러한 내용인데,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입다는 기생의 자녀였습니다. 그냥 남자가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생활하다가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이제 그게 입다인 것입니다. 자, 비록 먼저 태어났지만, 우리 성경에도 나오듯이 이 정실 부인의 자녀가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고, 그 자녀들이 성장을 하니까, 그 성장을 하니까 자녀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기생의 자녀인 거예요. 같은 엄마 뱃속에 태어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과 같이 기업을 나눌 수 없다. 그래서 내어 쫓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1, 2, 3절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 입다는 인재였어요. 굉장히 뛰어난, 건장하고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거죠.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지휘를 잘하고, 어디 가서든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인재였어요. 인재를 내어 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입다는 돕당에 갔는데, 워낙 인재이니까 사람들, 건달들이 그에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무리를 이룹니다. 무리. 자, 우리 우두머리가 그 건달을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임꺽정 같은 그런 비적 때의 두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접경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아닌 이웃 나라에 가서 침입을 해서 많이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지만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지역이 이제 길앗 지역이었고, 그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이고, 이 돕당이라는 것은 그 동편 중에서도 아주 끝에 지역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까? 자,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성경에서는 차별하면 안 된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교회에서도 차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이 너무나 멋있게 잘 차려입고 뷰티나게 입고 오면은 다 좋은 자리를 안내를 하고, 거름뱅이 같이 이렇게 가난하고 막 그러면은 저리 가라든가 아니면 저 뒤쪽에 앉으라든가 그렇게 차별을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그 차별하는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자, 사람이 최고의 대우를 받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자, 기독교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귀천에 상관없이 존중받을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은 언어로도 공부로도 또 지능으로도 신체적인 장애로도 성별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역별로도 또 대학별로도 피부색으로도 종교로도 민족으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을 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예, 이 재판할 때 차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있었으니 옛날에도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자, 그 부분에서 차별하지 말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 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 지금 하나님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 사사기 11장 1절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2절에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래서 이렇게 그 자리를 피해서 살게 됩니다. 자,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의 또 다른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 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를, 자, 이 같은 야고보서에서 그 근거에 대해서 말할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예. 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 사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웃 사랑. 예.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차별하지 않는다. 그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는 철저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본성은 자기도 모르게 차별하며 차별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예. 자, 우리 성경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자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도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예. 자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악한 생각에서 나옵니다. 악한 우리에게는 그러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23절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자 그러니까 우리의 악한 본성에 자꾸 그냥 기대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차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 악한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그러면 율법의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는 사람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것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할 것 없어요. 이거 하지 말라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에 살면은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따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5절도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것만 나와요. 육신의 것. 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육신의 즐거움을 생각하면 맨날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에 관한,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기쁨을 얻는 것에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영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것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나머지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부유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예. 자, 주께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를 때 그러한 삶의 여건들이 우리에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전파되기를. 자, 그것이 이제 우리 13절 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되느냐?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 자, 이 구원이 누군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 누군지 주를 부르면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바로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도 있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예.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그것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것은 아름답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까지 합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만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입만 살아있으면. 그래서 언제든지 하다못해 내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입원해서도 그 안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거. 입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을 잊지 말고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라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차별의 역사는 과거나 오늘이나 존재합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당연히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게 하는 인간의 본성을 성령의 충만으로 이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함으로써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우리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차별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차별하지 아니하고 나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누군가를 차별하기 원하고 아버지 차별할 때 또 희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죄성을 우리는 죽이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입을 열어서 이웃들에게 아버지 계속해서 복음 전가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